결혼이 파국이 되어 이혼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나라 이혼한 가정 수가 9만 1천 가정 정도가 됩니다. 김천시 세대가 6,900세대니까 6만 900세대니까 김천시 전 세대가 이혼을 하고도 2만 세대가 더 이혼한 것으로 작년 한 해에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혼과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가정들이 없습니다. 다 자녀들이나 집안 친지들이나 한 다리 건너서 이혼한 가정들, 이혼한 아픔들, 다들 가정마다 이혼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몰라서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애매한 거 던져놓고 대답에 따라서 말꼬리 잡고 이혼을 하라 그러면 이혼 조장가로 예수님의 인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혼하지 말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혼 증서 써서 이혼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며 율법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냐 하며 예수님 앞에 따져들려고 하고 참으로 이런 사람들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 먼저 선수를 치세요. 자, 모세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 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성경적 근거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아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수치되는 일이 발견돼서 그게 남편 보기에 기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렇게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한 근거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답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수치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수치되는 일.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 학파는 간음으로 봤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간음하면 이걸 이제 수치되는 일로 봤고 힐렐 학파에서는 좀 광범위하게 수치되는 일을 규정했어요. 아내에게서 악취가 나거나 구취가 나거나 가슴이 짝짝이거나 또 몸에 흉터가 있거나 또 머리카락이 사납게 생겼거나 목소리가 쌀쌀하거나 또 긴 머리를 들이뜬 채로 외출을 하거나 외간 남자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힐렐 학파에서는 수치되는 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제 그걸 보고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세 마디 외칩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와 나는 갈리운다. 그리고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딱 세 마디를 하면 아내는 보따리를 사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었습니다. 그러니 참 여성들이 참 너무나도 인권이 참 무시되는 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인권 보호를 위해 이혼 증서를 받으려면 적어도 3명의 재판관한테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다 구비해서,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도록 니들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렇게 아내를 쉽게 버리는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완악한 짓을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안전정치를 그나마 해놨어도 당시에 이 악한 놈들은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그걸 오히려 명분 삼아서 아내와 이혼하기를 밥 먹듯이 했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통과 가정적으로 아픔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 전에는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근데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때부터 책임 전가를 아내에게 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좋을 때는 부부 관계도 좋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는 부부 관계도 금이 가고 깨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부부관계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져 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런 심각한 이혼 문제로 고통하는 사회의 상을 보면서 또 바리새인들의 그 좀 악의적인 질문을 받으면서 이혼 증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오늘 본문 6절 9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런데 현실은 밥 먹듯이 나누고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면 사람이 나누지 말았어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밥 먹듯이 이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가? 제자들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10절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집에 가서 다시 물어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혼해가지고 다른 데 시집 장가간다. 본 남편 버리고 그건 간음죄를 범하는 거다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데 근데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면 틀린 겁니까? 아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한 것은 결혼의 표면과 이면을 구분해서 결혼의 이면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혼의 표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신랑 신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거고, 결혼의 이면은 신랑 예수와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짝지으시는 분이에요. 자, 에베소 1장 4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합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이 예수고 성도는 신부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짝지으셨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셨어요. 그리고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성도를 말하죠. 성도는 그의 몸이니 예수의 몸이다.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성도가, 예수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자,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누가 신랑 예수와 신부 성도와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느냐? 끊을 수 있느냐? 그 어떤 인간도 끊을 수 없고,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여러분, 결혼의 이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신랑 예수와 신부인 성도를 하나님이 짝지으셨고 한 몸 되게 하셨고 영원히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오신 목적 뭘까요? 신부를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 재림합니다. 왜 재림할까요? 준비된 신부와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 초림은 신부 준비, 재림은 혼인잔치예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셔서 예수님이 신부를 준비하셨는데, 자,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 기약, 결혼 날짜, 혼인 잔치 날짜가 잡혀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 날짜가 잡혀져 있는데 이제 신부를 준비하는데 신랑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는데 그 세마포가 뭐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옳은 행실을 못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신부가 입은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을 전가시킴으로 이걸 의의 전가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 세마포예요. 이게 신부를 준비하는 거죠. 에베소 5장 25절 27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신랑 예수는 신부를 준비하는데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자기 앞에 신랑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으로 신부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합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예수님이 자기 피로 자기 신부를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나중에 신랑 앞에 영광스러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세우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신부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뭐 하느냐?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자, 신부들의 모임 장소가 어디냐? 새 예루살렘 성. 성도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거기서 대기를 한다. 무슨 대기? 새하늘과 새 땅, 혼인잔치, 그곳에서 대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싹 정리합니다. 신부를 힘들게 하는 것들, 불신 인간들 전부 다 힘보자 심판으로 지옥으로 쳐놓고 마귀 귀신들 전부 불못에 던져놓고 다 청소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신 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고 거기서 혼인잔치가 열리고 신랑 예수와 혼인잔치를 한 신부인 성도들이 영원히 신랑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축복이라는 거예요. 혼인이 뭘까요? 혼인의 표면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 이루는 거예요. 혼인의 이면은 신랑 예수와 성도가 신랑 신부가 되어 영원히 함께 하나가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해 혼인 후에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이게 혼인의 이면입니다. 아멘. 혼인의 표면만 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혼인의 이면을 보게 했어요. 얘들아, 혼인의 이면, 신랑 예수와 신부인 성도, 영원한 혼인잔치, 그걸 보고 알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오늘 이 혼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그 당시는 몰랐어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는 이 혼인의 이면을 다 가르쳐 주셔요. 특별히 요한 사도는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으면서 이 혼인의 이면을 아주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제자들이 여기서 하나 눈을 뜨게 된 것은 혼인의 표면의 성공은 혼인의 이면의 성공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눈을 뜨게 됩니다. 에베소 5장 22절 24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결혼의 이면 신부인 성도가 신랑 예수에게 복종하는 그 복종이 결혼의 표면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면의 혼인에서 신랑 예수에게 복종하는 성도는 표면의 결혼에서 눈에 보이는 육체의 남편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도 예배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이거 결혼 혼인 이면에 신랑 예수가 성도를 온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깊이 받은 성도가 표면에 육체의 아내를 그 사랑을 그대로 전가받아서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면의 혼인의 성공이 표면의 혼인의 성공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은 이 혼인의 이면을 보지 못하고 표면만 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복종해야 돼? 내가 뭐 바보야? 남편 찌질한 남편한테 복종하고 살아? 남편을 확 휘잡고 그냥 내가 발로 밟고 살아야지? 뭐가 문제죠? 결혼의 이면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 그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실 때 사랑을 아내의 복종으로 느끼도록 만드셨거든요. 남자들은 아내가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래서 사랑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거나 뭐 할 때 아내가 존중해주고 복종해줄 때 그럴 때 남자는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복종하라고 했는데 내가 왜 복종을 해? 이 이면을 모르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가 목숨을 주는 것처럼 아내에게 목숨을 주는 사랑을 하라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내를 만드셨어요.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살아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면에 신랑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아내에게 그대로 갖다가 연결을 시키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뭐 이만하면 되지 뭐 내가 뭐 돈 벌어다 주고 뭐 내가 이만하면 되고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사랑이 뭐가 뭔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표면의 결혼 생활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요즘은 뭐 30, 40대는
통장 관리도 뭐 따로 한다고 그러대. 네 당신 번 거, 내 번 거, 내 번 거. 공동 자금. 그래서 이혼하는 30, 40대가 많대요. 그게 니는 왜 조금 내노? 왜 나는 많이 내야 되노? 왜 손해를 봐야 되나?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무슨 남편이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한다면 다 줘야지. 내 목숨도 다 줘야 되는 건데. 아멘. 이게 혼인의 이면을 사실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혼인의 이면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신랑 예수가 와서 자신을 신부로 창세전에 선택해주고 허물 많고 죄 많은 내 같은 죄인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의 신부로 세워주신 것.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신랑 예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 속에서 살며 신랑 예수에게 복종하며 살다가 죽어 새 예루살렘성 신부들의 대기소에 가서 그곳에서 신랑 예수와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다가 주님 재림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혼인을 하는 사람들이 신부인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부인 성도들은 주님과의 이 관계를 아주 건강하게 맺는 신부인 성도는 그 주님에게 복종하는 그 복종의 마음을 신랑 예수에게 그대로 투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신랑도 마찬가지. 예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남편은 혼인의 이면에 신랑 예수의 사랑을 받은 남편은 자기 아내를 볼 때 잠언 5장 19절 말씀처럼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사랑스러운 암노루 같고 주님이 그렇게 보시거든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거든요. 사랑스럽게 보시고 어여쁘게 보시고 사랑스러운 암사슴, 사랑스러운 암노루, 그것이 그대로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내 그 사랑이 내게 전가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져서 그것으로 자기 아내를 보면 아내가 콩깍지가 씌어서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항상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사랑스러운 암노루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인은 남편에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그 복종을 그대로 받아서 비록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해도 그걸 그대로 옮겨서 복종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의 표면적 혼인관계,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이면적 혼인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아내가 만날 남편을 발로 밟으려고 그러고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나간다면 그 아내는 예수와의 관계가 깨진 사람입니다. 신랑이 항상 아내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암사슴, 암노루로 보이지 아니하고 막 미워 죽겠고 막 꼴보기 싫고 그렇다 그러면 예수와의 관계가 깨진 사람입니다. 노할 수 있습니까? 노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부서진 사람입니다. 이면의 혼인관계가 건강하면 표면의 혼인관계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거 한번 자신을 냉정히 돌아보셔야 합니다. 돌아보시고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남의 아내가 좋아 보입니까? 남의 남편이 멋있어 보입니까? 그래서 마음이 그쪽으로 뺏깁니까? 살랑살랑합니까? 그리고 이상한 짓을 합니까?
예수님은 간음죄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간음이 쌓이면 나중에 그것이 실제적인 간음이 됩니다. 심판하십니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폭로하십니다. 그거 우리끼리 비밀 다른 사람 모를 거야. 모르긴 뭘 몰라요.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연히 두 사람이 거리 걸어가는 거 성도의 눈에 띄게 만드시고,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다 폭로시킵니다. 아멘. 정리하셔야 됩니다. 동호회, 등산, 동창회, 심지어 남녀가 있는 교회도 이런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남자, 여자가 있는 곳에 예외가 없다고 이혼 전문 변호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남자, 여자 있는 곳에 다 이런 문제가 터진다. 예외가 없대요. 교회 안에도 예외가 없어요. 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만, 혹이나 있다면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다 폭로시킵니다.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본인이 아무리 꽁꽁 감추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 영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줘서 그거 다 폭로시킵니다. 저 삼천포 중앙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혼인의 이면에 충실하는 거예요. 아멘. 신랑 예수, 신부인 나,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와서 신랑 예수와 속삭여야 되고, 신랑 예수와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매일 만나서 대화 나누다 보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듬뿍 느끼게 되고, 또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되고, 그 이면의 혼인의 생활의 성공이 포면의 혼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면의 혼인이 무너지면 포면의 혼인도 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혼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대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건강하고, 남편의 눈에 아내는 항상 아름다운 암노로 암사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 여자들이 많아도 내 부인이 제일 예쁘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사랑스럽고, 아멘. 다른 여자는 봐도 그저 그렇고, 또 아내들은 내 남편이 부족해도 내 남편이 내게는 최고 멋있고, 예수님이 내게 최고이듯이 내 남편이 내게 최고이고, 그리고 그 남편을 정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순종하듯이 그 남편을 순종하고 섬기고,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대연의 성도들, 이미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사별해서 없는 분들, 뭐가 걱정입니까? 진짜 신랑이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진짜 신랑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혼인의 이면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여러분 혼인의 이면에 충실하게 사시다가 나중에 천국 가셔서 예수님과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통해 멋있게 영원히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 되시고, 이면 혼인에 성공하셔서 표면 혼인에 성공을 이루는 우리 대연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부부관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남편을 정말 존중하고 복종하고 있는가? 나는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아내를 보면 아름다운 암로루 같이 보여지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혼인의 이면이 깨어졌기 때문에 결혼의 표면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지 아니면 지금 부서져 있는지,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신랑 예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신랑 예수의 사랑과 신랑 예수에 대한 복종이 나의 결혼 생활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서 가정의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아픈 일로 또 홀로 되어 있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나 또 나 자신이라면 신랑 예수님이 항상 옆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드리십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인의 이면을 모르고 혼인의 표면만 바라볼 때 문제의 해답이 없고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가정마다 아픔과 고통이 큽니다. 특별히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들은 혼인의 이면, 신랑 예수와의 사랑, 그 예수에 대한 복종, 그 건강한 관계가 혼인 표면의 건강한 부부관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신랑 예수와 깊은 만남과 깊은 교제를 갖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대연의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남편이 제일 멋있고 이 세상에서 자기 아내가 제일 사랑스러운, 그래서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루고, 또 혹시나 홀로 된 분들은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늘 혼인잔치에 준비를 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참 신랑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힘든 가정이 있습니까? 부부관계가 금이 가서 정말 눈물로 보내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혼인의 이면을 다시 회복함으로 혼인의 표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강한 대연의 부부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